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이 선뜻 우리가 안 나오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봐서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나의 변화가 없고, 그러면 감사라는 주의 명령이 피부에 와닿지 않기 쉽고 오히려 은근한 발만심이 생기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올해 우리 손주 셋째 이름이 뭔지 알죠? 주선이죠. 주님은 선하시다. 왜 그 이름이 지어진지 알죠? 왜 그 이름이 두 아들 등살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본인과 딸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죠. 아들이었어요. 마음이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어? 좀 지나다가 이제 피검사를 하니까 다운 증후군의 확률이 높고 어떻게 되는지 알죠? 건강하게만 잘 아들 딸이 몸 소용이 있냐? 건강하게만 나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여호사 목자의 허락을 받아서 제가 주선이라고 하면 좋겠다. 주선이라고. 그래서 우리 여호사 목자가 허락을 해서 주선이라는 이름이, 주님은 선하시다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내 마음엔 안 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권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이 뭘 주실지 모르고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자인 것처럼 행동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주께 감사해라. 명령하시거든요. 왜 명령하십니까? For he is good.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왜 어떻게 선하십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토탈 인생을 통해서 아시고 계획하시고 빚으시는 선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깊이 영접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현실을 판단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눈이 좀 열려서 우리가 좀 영적인 것 세계를 좀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바꾸어지면 좋겠어요.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힘들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왔어요. 아직도 그 예루살렘의 형편과 처지는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 힘들었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자신들을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방적인 은혜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심령에서부터 감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의 시각은 현실만 보지 않았다는 거죠. 현실만 보지 않았어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가를 생각할 때 그의 심령에서부터 감사가 솟아난 거죠. 우리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상황이 결코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에서부터 상황을 초월해서 내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혹시 시선이 오직 현실에만 꽂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이 이날까지 유모처럼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사건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잊고 있는 배응망덕함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가운데 있으면 현실이 크게 보여서 심령에서부터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심령에서부터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심정에서 1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은 어떤 상황 하에서도 무조건 선하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이 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럴 때는 선하고 저럴 때는 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하십니다. 자식에 대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가장 좋다고 하지만 어머니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선함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십시오.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어머니가 내게 베푼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뭐 아직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죠. 얼마 남지 않는 부모를 노모를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뭉클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고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하고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현재 처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정말 콧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감사는 현실의 축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근원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영원한 사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의 사랑은 냄비같이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말을 하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많고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많고 좋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사랑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그분을 사랑이 많다고 표현하기보다 사랑이시다. 우리가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령에 깊이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긍휼과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마음의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편해졌습니다. 비록 자신이 매일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 모든 죄악을 다 덮고도 남기 때문에 내면 깊숙이에서부터 안도와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실수가 없고 완벽한 인생을 살아야만 안심이 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자 또는 성공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이 완벽에 가까워져도 아무리 성공에 근접한 인생을 산다 해도 그 마음에 안도감이나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지를 깨닫고 그 인자심에 의지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영혼 기쁜 곳에서부터 참심을 누리게 됩니다. 완벽하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안도와 평안함이 오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신앙인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조금 잘못한 양을 정죄하니라고 어찌할 뻔 모릅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자심을 깊이 우리가 알 때, 영접할 때,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평안함이 있고, 동시에 양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완벽주의 성격을 가진 엄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습니다. 왜? 모든 게 허물 뿐이지요. 저도 정말 그래요. 우리 마리아 소감 주니어 안요셉 소감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제가 회개를 수양회 때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소감을 들으면서. 왠지 알죠? 저는 37년 신앙생활 했어요. 37년 신앙생활한 그 눈으로 보면 그 어린 싹 그대로 봐야 되는데 제 수준에서 보면 그 소감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 그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 눈이 바꿔지기를 원해요. 정말 바꿔지기를 원해요. 내가 37년 전에 그들보다 좋았겠습니까? 절대 좋지 않았어요. 37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장했겠죠, 지금. 그러나 내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내가 성장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서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서 성장하지 않고 완벽주의적 성향에서 계속 성장했다면, 신앙의 완벽주의로 갔다면 저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혹시 엄마들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목자들도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신앙인은 아닌지요?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나 풍성한가를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동시에 양들과 동역자들을 보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은, 내게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임에도 인자가 풍성하시고 누구에게나 인자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심령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읽죠.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성량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였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도록 도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타 잿더미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져 폐허가 되었습니다. 왕족과 고관, 대작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가 되어 바벨론을 위해서 노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게 된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러한 고난과 징계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노예 상태에서 성량해 주셨습니다. 아멘. 성량이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몸값을 주고 자유인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량하사 바벨론의 동서남북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진 그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데려오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이스라엘의 속량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은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속성상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바벨론의 속박에서 주권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된 것입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이 강한 바벨론이 무너지리라는 걸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거죠. 그리고 해방시키신 거죠. 이것을 알고 기억한다면 이스라엘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 죄와 허물로 사망과 심판 아래 사단의 종되어 살았던 자입니다. 죄의 종류가 많죠. 술과 정욕과 게임과 도박과 두려움과 연애 감정과 어떤 자는 허무주의와 우울증과 돈에 노예되었던 살던 갖가지 얽매였던 것에서 정말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막강한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늘 내면의 영혼은 울며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평생 죄악된 삶만을 계속하며 죄에 죄를 더하기만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의 속죄 양으로, 우리들의 속죄 양으로 대신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사단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끌려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현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환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죽음,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 때문에 현실 문제들이 우리를 우겨싸도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속량하시고 사방에서 불러 모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이 영원히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정말 바벨론 포로 생활은 광야 사막길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포로로 사는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광야 사막길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열 아래 줄이고 목이 타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또 한밤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파에 고통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줄이고 목이 말라 영원히 피곤하다고 했겠습니까? 영원히 피곤했다. 이것은 그냥 몸 안에 있는 생명이 썰물 빠져나가듯 빠져나갔다는 거죠. 살 소망이 없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이 겪은 광야 사막길의 방향은 끝이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온몸의 기력이 다 쇠하고 빠져나가서 살 소망이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6절 7절을 우리 함께 보죠.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근심 중에서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이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에 겨워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풍요와 더 짜릿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현실 속에서도 선하시고 그 인자함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시는 바알과 아스다르 품에 안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을 해줬고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냐고.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바알과 아스다르 품으로 갔다는 것,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의 탐욕과 정욕된 마음을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사막길 같은 바벨론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들을 고통 가운데 던져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에서 벗어난 광야 생활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기본 생활조차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고통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친 환경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걸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친 환경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례를 들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낮에는 광야에서 태양막이 없어요.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저녁에는 너무 추웠잖아요. 그러나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하나님의 보호막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우리는 모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려면 보호막을 여시는 것이죠. 몸부림쳐지는 고통 가운데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면이 너무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때로 광야 사막길과 같은 고난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현재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생각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이 거둬진 저주의 광야,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어떤 것인지를, 또 은혜가 고갈된 메마른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느껴보고 당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안주할 성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광야 사막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비참해지고 감당기 힘든 고통에 떨어져야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과 우둔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 그리고 비참함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광야 훈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광야 훈련은 정말 괴로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광야 훈련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때로는 광야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많은 경우는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훈련 주시기를, 뭐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하지만 억지로 훈련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러나 군인들이 전쟁이 안 났지만 훈련 받는 것처럼, 힘든 훈련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빚어지도록, 우리를 성숙하도록, 우리를 성장하도록 때로는 훈련을, 고난을, 고통을 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의 광야 훈련 가운데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가 광야 같은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의 비참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이번에도 그들을 다시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주하게 하셨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은 참으로 사모하여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9절이죠. 9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은 광야 사막길 같은 곳입니다. 정말 광야가 많고 낭떠러지가 많고 절벽이 많은 곳입니다. 유혹의 손길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 살 때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거주할 성읍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사망 권세와 영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어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풍성한 공급하신 가운데 평강과 자유 그리고 영생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선하시고 그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 아직도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부르짖을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래도 좀 살만하다는 뜻이요, 좀 더 버틸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한나는 어쩌습니까? 분인나의 아들 쑥쑥 나는 분인나를 보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사무엘을 얻어 그 고난 가운데 벗어났습니다. 한나가 아들 없는 서름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무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얻고 나서 너무 만족해서 선물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온통. 그리고 또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그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뭘 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얻게 돼요.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호박이 덩굴채 오는 축복입니다. 다윗도 정욕의 죄에 빠져 침상해졌도록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범죄하였지만 죄로 인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쩌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쩌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 비탄에 빠졌죠. 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너 곧 죽는다, 병들어서. 그러니까 어쩌습니까? 참 멋있어요. 벽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죠. 울부짖으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 했습니까?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15년을 더 연장시키셨어요. 당장 죽을 자를 15년을 연장시켰죠. 누가 되었든지 또 어떤 상황에 빠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토로하고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상 우리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눈물로 간구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예면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예면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극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문제들이 넘실거리는 홍해와 같이, 황량한 사막길 같이 놓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여 늘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글로벌 경제 위기로 캠퍼스 영혼들도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요.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 하는데 본인이 골프존에서 알바해서 학비와 용돈을 벌여야만 할 때 너무 힘들고 슬펐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러잖아요. 너무 학비를 벌어서 이렇게 가야 될 때, 다른 사람 다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는 알바해야 될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또 자녀 문제로 눈물을 마르지 않는 경우도 자식이 웬수죠. 건강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고, 직장이 안정되지 못해서 잡을 안 썩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 때가 많죠. 우리 현수 목자님 개콘 이야기를 해줬죠. 토요일, 일요일, 명절에도 일하고 있다는 직장인의 불평이 있습니다. 불평하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런 직장이라도 갖고 싶다. 어느 취업 준비생의 고백. 배부른 소리지 마라. 배부른 소리. 얼마나 취업 준비생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내면 문제로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끊어내지 못하는 죄 문제로 근심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광야 사막길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강과 생명 그리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지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 이건 엄청난 죄악이지요. 또 엄청난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엄청난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생각해보죠. 고통 속에서 그대로 죽어갈 인생들인데, 인생은 그런 지옥으로 갈 운명이죠. 그런 인생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 좋으신 구원의 주님을 만난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자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가 그 축복인지를 압니까?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점쟁이 찾아간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무당한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아유, 누구를 찾아갈 거예요? 누가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 괴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우리 권상원 형제를 좀 생각해 봤어요. 지금 곧 이제 정직이 되죠. 저 인간이 공부를 못한 것이 아닌데, 부산에 또 울산에 있는데 취직이 여러 군데 됐어도 신현의 목자가 깍 잡았는가 모르지만 나는 광주를 떠나기 싫다, 사명의 땅을 떠나기 싫다. 그 합격한 그곳을 버릴 때, 다른 사람 다 갈 수 있는데 버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적같이, 정말 이 유망한 중소기업이지만 이것을 기적같이 합격해 하셨잖아요. 아니 거기 소개시켜준 그 선배 결혼식에 안 가고 기도원에 있었잖아요. 저런 멍청한 놈이 어디가 있어? 저런 기도원에 있었잖아. 기도원에. 기도원 원장이 결혼식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순진하게 믿고 안 가고, 그 지도교수가 막 욕했잖아요. 너희 시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고 인정받고 한 것을 아시죠? 우리 신은혜 목자도 마찬가지죠. 집을 좀 얻고 싶었는데 그 삼성 아파트는 집이 안 나죠. 근방에 쓸만한 집이 없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55평을 얻으면서 얼마나 나는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신혼부부에게 문 55평이 필요가 있어? 뭐 이 방에서 한 번 자고 저 방에서 한 번 자고 뭔 필요가 있냐고. 괴로움이죠. 괴로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어째서 30몇 평이 없어가지고 진짜 단란한 이게 집을 얻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괴롭겠다 저희들이. 아니 진짜 너무 내 마음이, 저 솔직한 마음이다니까요. 너무 아파요. 그 행복인가요? 아니에요. 30몇 평 얻은 것이 진짜 행복이죠.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기쁨으로 들어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들어가야죠. 불쌍해요. 괴로운 거.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살고자 기도할 때 선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오기 목자도 마찬가지죠. 너무 감사해요. 예? 오기 목자, 우리 진숙 목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결혼할 사람이 없어가고 참 그랬는데 혜성같이 나타났잖아. 혜성같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결혼을 딱 했는데 또 이제 들어갈 집이 없는 거야. 돈은 없고. 근데 하나님이 또 딱 집을 예비해 놨잖아. 싸게 들어가는 엄청 좋은 아파트, 자기 말대로 엄청 좋은 아파트. 진짜 너무 감격해. 기적이 하나님 생각하고 너무 감격.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애 낳고 이렇게 사는데 자기는 뭐예요 지금 이거? 이러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상황을 바라보고 또 한약을 먹으면 될 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임신케 하시고, 저 하나님 은혜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생각지 못하는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 대박을, 하나님이 대박을 터뜨리는 이 하나님 알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 겁니까?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영원히 놔둘 수도 있겠죠. 영원히? 그러신 분이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관념과 철학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 속에서 배우고 알도록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의 논문을 깨뜨리시고 새 빗장을 꺾으심으로 속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참 이 바벨론에서부터 이렇게 구원하신 이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바벨론이 아직 멸망되지 않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을 한번 함께 읽어보죠. 45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3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저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3절 말씀을 심정에 염접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믿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고 있는 멸망의 기미가 없는 그 상황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리라.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겠죠.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 왕을 세워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에 가도록 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것이 권능의 하나님이죠. 능력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도저히 생각하기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다만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사실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그처럼 강한 농문과 쇠빗장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어떻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가능케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무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준 주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거라사 광인, 정처 없이 상처를 주고 헤매던 방황하던 그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저런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은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의 무덤 같은 곳에서, 우리의 사단의 얽어맥는 강한 쇠사슬에서 우리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기적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산부에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세본 양주의 목자들이 올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산부 감사 제목들을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 부정한 곳, 어두운 곳, 알곡 역사보다 가라지 역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쉽습니까? 그 사람이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No. 하나님은 알곡 역사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선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에 두지 않을 때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 분들의 눈에는 늘 부정적인 것들이 보이니까 마음과 입술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라는 것을 명령어로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라. 또 현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먼저 바라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와 기적을 기억하고 바라보도록 하였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더 많이 갖고자 하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찾아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베푸신 기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때 정말 기적과 같이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아멘. 17,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들은 참 미련합니다. 뻔히 알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빠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 또 그 구원해 준 그곳에 또 가서 또 멸망에 향해 달려가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너무도 혹독하여 영육간에 피폐하게 되어 주어진 음식물을 목에 넘길 수조차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음식물을 보는 것만으로 구토가 일어나서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그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으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 구원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20절이죠. 말씀으로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병든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으로 심령이 병든 사마리아 여인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손 말라 그 심령까지 오그라든 한손 마른 자를 내 손을 내밀라 하는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38년간이나 몸과 마음이 굳어버린 38병자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권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창조의 권능이 있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깊이 영접할 때 우리 심령에서 창조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심령으로 영접하고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선생인 우리 목자들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지킴으로 말씀을 통한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그럴 때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맙시다. 자기의 알량한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을 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말씀을 붙들고 너와 내가 기도해보자.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때 양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특히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로 부르며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22절이죠. 감사제를 드리며 Let them sacrifice thank offerings. Sacrifice thank offerings. 감사제 thank offerings. 감사제를 sacrifice 희생한다는 거죠. 감사 제물을 희생해서 드린 것이죠. 감사제는 그냥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엔 자기 것을 희생하는 아픔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내가 드리는 희생 제사는 너무나 약소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난 한 해 광야, 흑암, 질병 가운데서 기적같이 구원하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합시다. 인간의 본성은 받은 바 은혜를 잘 까먹습니다. 따라서 절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가 계속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표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양들에게, 목자들에게. 이번 감사헌금은 우간다 담장 건축과 키르기스탄 장학사업 구조에 드릴 예정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극적으로 받은 복들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볼 때 더 큰 감사 제목이 나오고 더 큰 복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별것 해준 거 없는데 자꾸 상원이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하물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냐고. 무한히 크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부어주고 싶다는 거죠. 저거 싸가지가 있네. 싹수 있네요. 그죠?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오래 고통 가운데 건져내서 구원해 주셨는가 마음을 들여 감사 제목 10개씩을 찾아보고 또 감동과 감격 가운데 감사제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추수 감사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실을 바라볼 때 심령이 오그라들고 슬픈 마음과 힘든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지 못하기 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저희가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날까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저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이날까지 이끄심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의 사랑이, 그의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심령에서부터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